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제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 속한 자손들을 한 달 이상의 숫자를 계산 후에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 30세부터 50세 사이의 사람들을 족속대로 계수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4장에서는 다루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배치가 되었고요. 또 레위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동쪽은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배치되었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이제 진영이 배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의 광야를 떠나기 전에 이제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정비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루는 것이 이 정결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병, 유출증 그리고 죽음을 만진 자,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격리시키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 개역 한글판에서는 문둥병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병이란 꼭 문둥병이 아니라 어떤 피부병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피부병을 말하기도 합니다. 악성 피부병 그리고 그러니까 나병 환자와 이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특별히 엄격히 격리가 됩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들 엄격히 격리가 됩니다. 유출증은 이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들을 격리시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유출증에 대해서 격리시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그리고 중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고 또 감염이 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유출증 그리고 시체를 만짐으로써 이 부정하게 된 사람 이들을 격리시키는 이유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이 위생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공동체가 함께 가까운 지역에서 함께 캠프를 하고 진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전염병이라도 돌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위생 문제로 인해서 이걸 첫 번째 다룰 것입니다. 또 이 격리 또 추방 이 이유는 또 신학적인 문제, 분명히 신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그들을 진영에 더럽히게 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신학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정이라는 것보다는 부정을 죄를 얘기하죠. 누룩이라는 누룩보다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이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도 거룩함을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가 감염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짓도록 유발하는 것, 죄를 짓도록 하는 것, 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걸 교회에서 추방시키고 교회에서 격리시키는 그런 스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것들 중에 물론 죄를 교회가 완전하게 죄를 짓지는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죄를 프로모트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교회에서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건 그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그들의 삶의 어떤 패턴이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이 하는 그것들 중에서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어떤 그것이 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얘기죠.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는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느 사람을 찝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음행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음행하는 사람이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죄를 뉘우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5장 끝에 끝에 보면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하고 있죠.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되는 그 책임이 교회 안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본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떤 위치에서 그것을 또 프로모트하는 어떤 그런, 왜냐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 자랑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생각하면은 밑에서 보는 사람들은 같거든요. 내가 저렇게 해도 괜찮나 보다. 이제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을 구별시키고 격리시키고 추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출교라는 그런 엄격한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죠. LA 있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더 이상 교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딱 한 번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다 드러냈는데 그것을 아닌 것처럼 뻔뻔스럽게 그러고 다니는 그분을 공동의에서 다뤄서 공동의에서 다뤘습니다. 그걸. 그래서 그분을 출교시켜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얘기죠. 그거 딱 한 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스텝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공동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요소는 5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내용은 서로에게 금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돈을 떼먹는 사람입니다. 남의 돈을 떼먹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6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서로 돈을 떼먹는 이것을 보니까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돈을 떼먹긴 떼먹었는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 떼먹지 않았다라고까지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죄가 드러나거든. 보니까 7절 말씀에서는 그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를 인정해야 된다. 또 그 죄의 값을 갚는 것을 얘기합니다. 값을 갚는 것은 돈 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을 돌려줄 때 20%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위생적인 것을 다루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내부의 관계적인 거룩함, 관계에서 오는 그 거룩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루십니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금전 문제,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금전적인 것입니다. 빌리고 빌려주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분명히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빌려갈 때 마음하고 또 돌려줄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요즘은 은행이 있어서 빌리기도 하는데 은행까지 하지 않으면서 이제 서로에게 빌려놨던 그런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여유가 있는 분은 여러분 그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 중에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돈이 있게 하겠습니다야만은 받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면은 여러분 빌려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안 받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금전적인 이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동족이나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어떤 금전적인 관계에서 오는 관계에서 관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서는 어떤 이 이자를 받아도 괜찮은 어떤 그것을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린 사람은 빌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갚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야 서로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특히 신앙 공동체의 그 거룩함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을 원하시고요. 또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참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